자, 하나님께서는요 국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고 나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혼인잔치로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때도 이제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신약 때 보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처음 기적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요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 강림절이 말이죠. 여러분 마가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할 때 이 예수의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을 수식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크고 적은 문제 때문에 고민,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상처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참 본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정의 이혼율이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이요 세계 1등이요. 우리나라는 참 보면은 이 저출산이 또 세계에서 1등이요.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에서 1등이요. 우리는 적어도 1등 아니면 안 해 이게. 이게 뭐 이게 대단해요 이게. 보면은 뭐야 30대 40대 간암 사망률이 세계에서 1등이야. 야 이게 보통 이게 대단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술 소비가 세계에서 1등이야. 우리는 적어도 그냥 중간은 없어요. 그냥 1등으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인데도요 OECD 국가 중에서 고아 수출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니 이거 저출산 때문에 아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미혼모들이 버려진 아이들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 고아들을 여러분 수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 불명예스럽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지진, 기근, 온역이 뭐예요? 뭐 이상한 말이죠.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그렇게 발달했는데 사스, 또 뭐 조류독감, 또 광우병, 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우한폐렴이라고 그러죠. 이건 무슨 대책이 없고 약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게. 야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싸우고 말이죠. 여러분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오늘 사는 우리 시대예요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이걸 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신문 자체 이 뉴스가 말이죠.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마지막 때 집안 식구끼리
아니 사랑해야 되는 가족끼리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들이 막 울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여러분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근처에 중형교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 자녀를 위하여 새벽기도 안 오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째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냐? 이 이웃집에 사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새벽재단을 쌓지 않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째려보셔요?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자일지니 그랬어. 집사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집사가 된다. 집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집사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내 집안 잘 다스려야 된다.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신명기 1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장구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물질의 원수가 떠나가야 천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질병의 마귀가 떠나가야 여러분 천국 아니겠어요? 적이 떠나가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당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방향성을 잘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방향성이요, 방향성. 그러면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호남을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고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적절한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자 이겁니다. 야,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신문지상에 여러분 CEO들이 막 구속되고 그러지요. 왜요? 기업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경영을 잘못하니까. 그러면 이 경영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뭐냐?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조화롭게 하는 게 경영 능력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24시간을 우리는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24시간 중에서 바쁜 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48시간이라도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지혜는 뭐냐?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바쁜 거, 나하고 관계 없는 것, 그냥 남 상관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애들 보고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공부하는 거지요. 여기에 집중하는 건데 쓸데없는 거 참겨놓고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 지혜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잠언서 지혜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 자꾸 상관하고 참겨놓으면 뭐냐?
미친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친 개의 길을 잡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물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없이 내가 놀이터도 가야 되고 쉬어야 되고 스포츠도 여러분 이 관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대가 날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날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지혜라 이거야, 지혜. 믿습니까? 보면 우리가 자녀를 그러면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6장 2절 한번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나서 죽지 말고, 여러분 못쓸병 들어서 죽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 아들이 보니까 그저께 이제 기대를 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행정보국관의 아내가 음주 운전자에게 팍 해가지고 이 백령도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상 상태가 나빠서 헬기가 못 떴대요. 그래서 길병원에 의료진들이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 26살뿐이 안 됐는데 어린 아이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재앙, 불의의 사고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김영석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이 우리의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여러분 사고로 죽지 말고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공경. 그래서 참 보면 10계명에 5계명인데 암송을 우리 교회처럼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 시험을 이제 쫙 보는데 우리 유리 같은 아이가 어떤 애가 이제 딱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5계명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랬대요. 내 부모를 공격하면 되겠어요? 공경을 해야지. 공격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들을 내 아비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는데 양육을 안 하고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말이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말이죠. 어떨 때는 이게 용납이 돼, 기분이 좋으면. 또 어떨 때는 기분 불타고가 나면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잘못했는데 이게 용납이 안 돼. 애들이 헷갈리제이션이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그냥 돈으로 그냥 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육하니까 딜이 받는 거예요. 이게 뿔따구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부모를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잠언서 29장 15절도 똑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초달이라는 거 뭐냐? 회초리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비만이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배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교회가 돼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학교는요 이제 소망 없어요. 학교는 옛날에 제 친구들도 교편을 잡았다 그래. 교편이 뭡니까? 가르치는 여러분 회초리라는 뜻이요.
그런데 교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징계를 합니까? 고소당해 가지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학교도 이제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영적인 교회만이 때로는 여러분 초다를 참아 못하면 이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뭡니까? 진실하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책망이 딱 있어요. 책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오늘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가장한 필연만 있을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때로는 징계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심도 밟을 수가 있고 그런데도 내가 무슨 열받게 내가 뭐 야단을 맞아. 아니 이 교회만 여기가 하나냐? 여기 한 건물에 3개 4개씩 있는데 옆에도 교회인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뭐하고 박박사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는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훌륭하게 여러분 자란 자녀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그랬어. 여러분 시편 128편 4절을 시편 잠언서 1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족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족하게 지내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의 재앙,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교통사고의 재앙, 여러분 병마로부터 쓰러지는 재앙,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당도 연초 연말 되면은요 여러분 부적을 써주는데 김옥향 권사님 가장 비싼 부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요 부적을 만들었으면 이게 얼마짜리 부적이냐? 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게 없어서 부적을 못 써준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잡신들 무당도 자기의 1년 운수 잘 될 거를 여러분 부적을 품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사스가 지나가고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오늘 여러분 암병이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사건 사고로부터 여러분 보호하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겠다. 성경 보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화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조적으로 이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했어요. 하나님하고 통했어요.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전무후무한 아들을 줬어. 최고의 좋은 아들을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베스트를 받는 거야. 여러분 최고의 좋은 걸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너희들은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치 않기를 원하노라. 한번 읽어볼까?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그냥 됐냐 이거야. 어머니 한나가 달마다 본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본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갸가 갸예요 제가. 오늘도 무사히. 이게 나는 말이 안 줄 알았는데 한나야 한나. 한나가 뭐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요. 여러분 이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고 뭘 여러분 이 듣고 잘했느냐 이거야. 사무엘이 이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늘 보면 어머니의 기도하는 걸 보고 여러분 똑같이 사무엘도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무엘은 같은 사람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가 태평하였더라.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니까 여러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염려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장애도 만날 수 있지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 신약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됐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유니게 어머니가 늘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루스게의 외할머니의 여러분 기도를 보고 배운 거예요. 늘 이걸 보고 배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진 거에 따라서 이 자녀도 똑같이 여러분 붕어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닮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 여러분 시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거야. 유니게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했어.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요 그 당시에 2살 이하는 다 애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요게벳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 아니 무슨 아이가 지새끼면 아무리 고슴도치라도 이쁜 거지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아무리 상황은 어렵고 아무리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본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 울퉁불퉁한 돌조각이라도 조각가의 눈에는 여러분 이게 버려진 돌이 아니야. 뭐냐? 이 내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될 거를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자녀를 보고 선포를 해주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바로 궁에서 여러분 공주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걸어 나왔다가 이 자녀를 여러분 자기 아들 삼은 거야. 그래서 살려주고 도리어 여러분 애국궁의 최고의 유학, 최고의 학문을 여러분 다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지요. 그리고 도리어 요게벳이 거기 들어가지고 유머로 지새끼 기르면서 말이죠. 공급받아가면서 누려가면서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유니게 말씀으로 양육한 어머니 유니게 믿습니까? 한나와 같이 기도로 여러분 본을 보였던
여러분 이 어머니 한나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 한 부모로서 여러분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야곱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얼마나 이 베델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홀로 가는 길인 줄 알았어.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 콧물 울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났던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나가지고 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야. 늘 보면 여러분 늑대 때 여러분 호랑이 떼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는 길이 여러분 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20년 동안 여러분 사기당하고 사기치면서 여러분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한테 승리해서 금이환영을 옵니다. 여러분 금이환영해 가지고 이 노비 때 여러분 또는 우양의 때 여러분 아주 처절한 거부가 돼 가지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가. 자 보세요.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 세상이 숫곳이야. 이 숫곳에 가서 뭐를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졌다 이거야. 짐승은 물질을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사업에 미치고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셔요. 잠언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여러분 오래 사는 여러분들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있죠? 부귀, 영화 여러분 좌편손에는 부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 영화 보면 그거 여러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지킬까봐 여러분 사기당할까봐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평강이니라. 오늘 여러분 천국처럼 누리며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스리는 삶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하나님께 좀 감사를 해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지키신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33장 다음에 어디예요? 33장 34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 중에서 이 딸 디나가 여러분 세겜의 이 마을에 여러분 마시를 갖다가 뭡니까? 세겜의 족장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못쓸 짓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붕괴해서 시몬과 레위가 말이지요. 여러분 뭡니까? 그들을 거짓말로 말이죠. 여러분 이 할례를 시켜놓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을 약속을 하고 말이죠. 다 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이 세겜의 이 족속들의 여러분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강도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자녀가요 여러분 못쓸 짓을 당하는 거야. 야 그러면 야 좀 이 다 큰 기집애가 조신하게 다녀야지 아무데나 이 밤늦게 다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된 거가 여러분 자녀 잘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가요 여러분 베델로 가야 되는 야곱이가 베델로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를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키시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녀가 복을 받는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정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출애굽기 한번 좀 봐요. 출애굽기. 자, 5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제 이 바로의 포로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자가 드릴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예니까 재물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왜? 이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할 수 없나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사흘길쯤 가서 노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깊이. 오늘 여러분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커밍아웃 하다못해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커밍아웃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정체를 밝혀라 이거야. 여러분 당당해라 이거야. 여러분 사흘길쯤 가서 뭐라 그러냐? 희생을 드린다.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절기를 지킨다. 오늘 안식일도 절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곧 뭡니까? 성령 강림절 6월절도 절기예요. 6월절에 뭡니까?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중환자실에 있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이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이 아무거나 못 먹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좀 감사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 기억해라 이거야. 기억이 뭡니까? 기억은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왜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 온역이 뭐예요? 사스, 조리독감, 또 끊임없이 우한 폐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그래서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이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80년도 말에 제가 정릉 살았는데 빌라를 하나 거기에 경치도 좋고 그래서 88년도에 빌라를 샀어요. 근데 이제 이 지하에 보면 이제 창고인데 건축업자들이 방을 하나 들여가지고 하나씩 들여가지고 400만 원의 전세를 이제 앉게 해서 그 사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제가 산 집 밑에 말이죠. 보면 이 아들만 둘이 있는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여인이 보면 얼마나 공장 다니고 그러니까 강박하고 맨날 1,000원짜리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강박하게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말이죠. 밤 한 8시쯤 되는데 급하게 막 도둑놈에게 쫓기듯이 왔어요.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좀 교회 좀 보내달라고. 데려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쫓기면서 뭐 저거 하는 거야 이게? 쫓기듯이 와가지고 말이죠. 당당당당당 왜 두들기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교회 좀 보내달라고. 교회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뭐냐? 어떻게 왜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참 보니까 이게 때가 돼가지고 말이죠. 막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거치 제가 이제 여의도에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호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년 반 근 2년 가까이 됐을 때 이 여인에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얼마나 팔군지 몰라요. 아직도 거기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청량리에 400만 원짜리 전세 이 지하에 있다가 이 청량리에 보면 미주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거 조그만 아파트지만 그걸 분양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구역장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부모가 무슨 유산을 줬는지 돈을 벌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니까 여러분 강박한 게 다 사라지고 보들보들한 마음이 되게 하고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다니던 교회는 구역장 아무나 못 됩니다. 새벽기도 철야 여러분 또 이 구역원들을 이끌려면 신방 가서 보살피고 말이죠. 일도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이게 혼자 사는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불량자야. 여러분 주의 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안수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불량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채물을 갖다가 그 당시에 채물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훔쳐서 말이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터에서 다 죽어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까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에서는 여러분 제명에 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랬어. 단명의 저주가 온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지금 청년 걷잖아요. 목사님이 세장가 가도 되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안에 여러분 저처럼 많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단명의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저주가 다 끝장난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가난의 저주도 끝장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영적인 이걸 갖다가 유전성이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이게 성경에 너희 조상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전병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병원에 가면 자주 얘기하지만 뭡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전. 암으로 죽으면 또 암이 될 확률이 거의 70%, 80% 된다. 조심해라. 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유전이다. 자살자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 뭡니까? 값 주고 샀다 이거야. 여러분 노예인데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내가 노예 문서를 찢어버린 거야. 너 이제 자유자다 이거야. 자유자야. 그렇기 때문에 속량했다. 이게 뭐냐? 저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 이게 뭐냐? 여러분 팔자 운명 못 고쳐요. 팔자는 그래서 못 고쳐. 팔자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어느 날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팔자 운명이야. 아 그러면 나 팔자 운명 아직 끝났어. 말로 한다고 됩니까?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래. 가난할 권리가 없고 아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여러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후로 그랬어.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마음 문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어. 근데 이 사탄은 속여 정죄하고 이 사단아 거짓말하지 마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던 민족이에요. 근데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노벨상을요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 1000만 분이 안 됩니다. 3분의 1 이상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보면은, 자, 유대민족 가운데 재벌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차일드, 뭐냐, 1차 2차 세계대전 때 뭐야, 전쟁을 하려면 이스라엘은 없어요. 근데 로드 차일드가 이 세계적인 부호야. 어마어마한 부호예요. 세계은행 총재야. 그런데 연합군 대표가 뭡니까? 전비를 좀 도와달라. 전비를 좀 도와주면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자, 보면은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있고, 여러분 선박왕 오나시스가 있고,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다. 철학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헤겔, 칸트, 파스칼, 세계적인 여러분 음악가, 여러분 뭡니까? 멘델스존, 모차르트, 또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바그너, 전부 유대인이요. 계속해서 세계적인 지성인 잔자크 루소, TV를 만든 누구냐? 브라운, 우주선을 만든 아폴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칼막스, 프로이드, 전부 유대인이요. 철저히 여러분 성경책밖에 여러분 이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지휘자 번스타인, 스타번스키, 이 로스카니, 문학가 중에 사르트르, 하이네,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떠들어 어느 곳에 어떤 생활을 해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선한, 유일무이하게 사선한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케네디, 키신저, 프랑스의 드골, 퐁피드, 계속해서 처칠 수상, 독일의 아데나워 대통령 유대인이에요. 다. 배우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폴 뉴먼, 영화감독 스필버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한 아이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어 있죠? 연어는요, 여러분 뭡니까? 자기 태어난 곳으로 여러분 수만리의 길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자기 여러분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희귀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자녀가 비록 여러분 탈선을 오고 잠시 잠깐 잘못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 그래서 미국의 이 31대 대통령 호버트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없는 미국은 있을 수가 없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학문은 성경이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단비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통증이 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병원에 잘 갈 수 있고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뭐든지 손에 잡히면 입에다 댑니다. 입에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혜로운 유대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 거예요. 꿀을 발라놓으면 애가 이거 잡다가 입에 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성경을 3장 이상 읽지 않냐면 밥을 안 줘요. 절대로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습관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이 삶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이들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 여러분들이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오시네.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대가리라도 금대가리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지혜가 아시아 그랬어요. 여러분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간증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거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가지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아인슈타인이요 처음부터 이게 천재가 아니요 1879년도 독일의 다뉴브 강 이 시골에 태어났는데 아이가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아이가 보면은 자폐아 수준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도 자퇴를 했어요. 학교도 못 다녀요. 특별히 암송도 못해. 이게 암송을 하나 한 구절을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릴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켰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집중되는 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여러분 뭡니까 지능지수가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천재가 되고 여러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귀하게 과학자로 여러분 이 인류에 빛나는 여러분 과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고 한번 마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가 힘쓴다는 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힘쓴다 그게 뭐냐 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냐 오르도 프로스 토메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쓰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처분에 맡겨라 이거야.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속어 중에서 속담 중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야 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길을 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로를 수송하는 길 또는 후퇴하는 길 뭐 여러분 물자를 공급하는 길 그런 어떤 길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분에 맡기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낸다 그거야.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